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묵상입니다. 열왕기사는 사무엘서에 이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솔로몬 시대로부터 남북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의 약 4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 및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를 여러 왕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가 곧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됨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나이가 들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시종들은 다윗 왕을 위해 아비삭을 데려왔고 그녀는 다윗 왕을 섬겼습니다. 노년에 들어선 다윗의 쇠약해진 모습을 통해 우리도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겸손히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로 당시 생존하였던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가장 맞이였습니다. 맞이경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초청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윗이 차기 왕권 계승자를 명확히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을 왕의 계승자로 내정해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다윗이 노쇠하여 국사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공모하여 즉위식을 갖고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왕권을 차지하려는 아도니아의 시도는 아버지 다윗 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독과 분하야와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도니아의 반역은 나단이나 솔로몬과 밧세바에게는 실로 화급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단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것으로 여겨지며 솔로몬은 왕위 계승 내정자였으며 밧세바는 솔로몬의 모친으로서 아도니아에게는 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아도니아의 반역을 저지할 목적으로 솔로몬의 모친인 밧세바를 다윗에게 보내어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게 하는 것은 물론 자기 스스로도 다윗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충언을 아끼지 않으므로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제거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단의 단호한 질문을 통해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기억했고 솔로몬을 다윗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자신이 한 맹세를 이룰 것이라고 밧세바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자신의 경호대장인 분하야를 불러 솔로몬을 자기의 노새에 태워 기원샘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마침내 기원샘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아도니아의 모반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즉위식 소식은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며 즉위식을 거행하고 축하연을 하고 있던 아도니아의 일당에게도 들렸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축하연을 하며 들떠있던 아도니아의 일당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은 꼼짝없이 반역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아도니아 곁에서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제단에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관용을 베풀기를 구함으로써 겨우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도니아와 같이 악한 꾀를 좇고 죄인의 길에 서며 교만한 자리에 앉는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이처럼 비참하게 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